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류 역사에 또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대단히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5천만, 그리고 1인당 GDP가 3만 불. 결국 우리가 5030 클럽이라고 하는 이 5천만 이상 된 지구촌의 인구가 1인당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제일 먼저 1992년에 일본이 3만 불 이상 됩니다. 지금은 일본이 1억 한 2, 3천 됩니다만은 그때 전 세계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이 96년에, 물론 그 가운데 유럽의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7번째로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불러주신 것은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서 많이 우려합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감히 이 76억 가운데 인구가 5천만이 되고 3만 불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런 우리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이것이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대단히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얘기나 무슨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줄 알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듣고 보십니다. 이것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에게 개신교 복음이 구체화되고 들어온 것이 1885년 이후로 불과 한 120년 넘게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이후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책임이 달려 있다.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그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인도를 받고 은총을 입고 오늘 여기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장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에 3만 불 일본이 달성할 때 20년 추락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20년이다. 전 세계 가장 잘 살았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인류의 목표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허물과 부족과 또 우리의 미약하고 나약한 게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장래 일이라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측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어떻게 인류가 살아왔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장래일은 말할 수 없고 예측은 다 틀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장래일은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예측도 틀리고 우리의 계획도 뜻대로 안 되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목을 집중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게 다예요. 굳이 설명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 공개된 나라가 된 이 시점에 우린 겸손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 혼란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것이지 결코 이 지으신 세계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거주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알맞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날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실까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으로 가장 바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 또 의라는 이 사전적 개념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시간 이후로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이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동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사람을 세상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의입니다.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길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가 단절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옳으면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한마디로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부가 되고 거역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거부하는 줄도 모르고 거역이 되고 이로 인해 그분 앞에 불순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오늘 그분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한마디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그분의 긍휼이 아직은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은,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긍휼이에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과 부족과 거역이 많아도 아직은 사망 유예 기간이에요.
쓸데없이 고집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별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 목이 목숨입니까? 숨이 목에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 목으로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 값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에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목숨의 값은 바로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숨을 쉴 수 있을 때 목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그때 숨 쉬는 값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목에서 그 숨을 거둬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별게 아니에요. 인생이 억하고 숨 쉴 수 없으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그날이 끝이에요. 사람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게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숨을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값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그 목에서 숨이 멈출 줄 몰라요. 이걸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별게 아니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마감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별게 아닌 것은 별게 아니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게 아닌 일에 지금도 목숨을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별게 아닌 일에 꼭 될 줄 알고 여기 목숨 걸고 전부를 투자합니다. 근데 안 됐잖아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지셨습니다. 이 별게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만 걸지 않으면 인생은 얼마든지 별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여쭤야 합니다. 그분께 여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쭤야 합니다. 별게 아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엄청난 손길로 우리를 세우신 그분께 물으십시오. 물으십시오. 별게 아닌 인생에서 별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이상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함몰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내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 내 인생을 어디에 의지해야 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내 신념이에요.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사회 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 방법 등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 역사적,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사상과 의식의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로 요약을 하고 보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입니다. 이것을 그냥 고집을 한다 그러면 길은 없어요. 왜? 이미 그 이데올로기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이론이 나를 뒷받침해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뭘 모르는,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자유롭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어느 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나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한마디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냥 종 노릇합니다. 이게 전부이고 이게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도하는 것처럼 어떤 드라이브를 마음대로 걸고 뭐 티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를 주도하는 실세가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념이라는 것은 한 번 이것이 내게
인정을 하면 신념이 되고요. 이 신념이 어느 틈엔가 생각의 실체가 되고요. 이 실체는 그대로 내가 돼요. 아,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여기에 노예가 돼요. 이 이론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일평생 여기에 종노릇하다가 종인 줄도 모르고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어디서 보상도 못 받고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 이념이 그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생은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이 이 모든 이론과 상황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실체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떠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아주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길가에 뿌려질 때 어떻다 그랬어요? 악한 게 집어먹는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질 때 말씀을 듣고 기쁨은 있어요. 은혜는 받아. 그런데 잠시 왔다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뭘까요? 이렇게 은혜 받는 말씀을 받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으로 그만 다 소멸되는. 네 번째 밭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온 씨앗입니다. 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잘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로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와 돌잡아 가시떨기는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입니다. 다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롭다, 참 좋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지금 힘든 거거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어떨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시간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우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 정도가 아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자리가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결정됩니다. 은혜만 받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그때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돼서 하나님의 범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범사가 되신다. 지금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살게 해도 정신 못 차리면 어느 날 잊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될 수도 있어요. 1992년에 일본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1996년에 3만 불 달성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경제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오늘은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선택을 먼저 하시고 그 길이 이 시간 이후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진리 또한 이 그대로 사육해야 합니다. 뭐 공부해서 트레이닝 센터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는
국어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 이렇게 나왔어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치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전화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유케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오늘 생명이 끊어져도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할 때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이만큼 저나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시간이 대단히 놀라운 시간인 것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우리의 장래는 미래학자에게 있지 않고 예측하는 통계에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미래를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감히 누가 장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장래일은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분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분만이 말할 수가 있음을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현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능으로 대신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대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하라. 믿음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탁을 해요? 누구누구 이리 와.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서리는 믿어야 부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전입니다. 믿지 못하면 부탁할 게 없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은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바로 오늘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주인께서 이제 이 말씀에 응답하는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세요. 이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역사는 종죄의 역사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오늘도 그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 죄인의 죄를 이 길이 아니면 아무도 우리의 미래라든지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확한 것은 역사를 만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들이 만든 정죄 역사는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분께서 의인으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그 역사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히스토리다. 히스토리다. 바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하셔라도 오늘 이 역사를 오늘 써내려 가고 싶으시다. 살 줄을 모르면 남탓합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은 어느 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때문에 난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갈 때까지 가도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를 생각하면 밤잠 못 이루지요. 하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밤을 잘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남탓합니다. 과거 얘기합니다. 이 사람 끝이 없어요. 살 줄 아는 사람, 살 줄 아는 분께 묻습니다. 그분께 부탁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십자가상에서라도 그 우평 강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얼마나 멋있는 부탁. 오늘 지금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답을 합니다. 길이 없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묻질 않아서 그래요. 물으십시오. 제대로 여쭈십시오. 아무나 붙들고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그리고 내게 부탁.